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감정을 기쁘게 다스리기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하는 희로애락의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중에서 이제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지요. 방금 전에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듯이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럴 때의 그 감정은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스리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살아가면서 주로 나를 다스리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0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질 그러한 시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본문보다도 감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호와여, 이렇게 구절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임을 말씀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슬픔의 그 감정을 변하게 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입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슬픔의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때지요. 바로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살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밤사이에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주셨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 주셨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었던 그 사람의 모양을 갖췄던 그 흙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그냥 그 모양이 진흙덩이였는데, 사람의 그 모양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생명체가 되었을 때 이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인간의 지정의가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감정이라고 하면은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느껴 일어나는 슬픔, 기쁨, 좋음, 싫음, 이런 마음이나 심리 상태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육체는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생명이 된 다음에, 생명체가 된 다음에 이렇게 그냥 흙이 아니라 이런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마음 속에는 인간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감정은 아주 다양하고 묘한 감정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감정 속에서 이제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노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좋고 싫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지요. 자,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생명체를 가진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또 조화를 이루고 했던 이 마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그 마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잘 다스려집니까?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고 마음대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있어요. 이런 병든 나를, 문제가 있는 나를, 잘못된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결국은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지만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갈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나를 고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밤사이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제 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노염은 언제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때가 있는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화를 내시고 늘 신경질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노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다 짓누를 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이 쏟아질 때에 베개가 눈물로 다 젖습니다. 정말 그 눈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젠 잠을 자야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분명히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억지로 잠이 들어서 간신히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보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또 기쁘게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요. 뒤척뒤척 하면서 어느 때는 눈물이 나고 또 어느 때는 속이 상하고 어느 때는 가슴이 아프고 어느 때는 당장 일어나서 찾아가고 싶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 아니 오늘 이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고 아침에는 기쁨이고 저는 안 그렇던데 어제 저녁에 울었는데 그 문제가 여전하던데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은요 분명히 그 울음은 여전하고 또 여전히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잘 때는 울음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 우리 주님은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기대를 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슬픔 속에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겠어요?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어찌 기쁨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슬퍼하는 그 감정과 춤을 추게 되는 그 감정의 그 사이는 너무나도 사실은 멉니다. 이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리고 기쁨으로 갑자기 기쁨이 있을 때, 그 순간이 갑자기 전환되면서 이게 갑자기 그 감정의 변화가 따라오냐 말이에요.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다시 얘기해서 슬픔과 그리고 기쁨은 그 갭이 너무나도 먼 거예요. 너무나도 먼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갭을, 이 사이를 아주 가깝게 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역전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타락한 다음에 우리 감정이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기쁨, 감사, 은혜, 찬양,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보다는 슬프고 걱정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타락한 인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변화가 확 뒤집어지면서 이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감정의 연약한 이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감정을 다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나의 이 죄가 나의 타락한 그 감정, 깨어진 그 감정, 그 상한 감정을 다시 고쳐주시는 대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지. 그래서 나의 상한 감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정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자꾸 슬퍼지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다스린가? 내가 아무리 잠재우려고 해도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다 울고 있고 안타까운 그런 그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상여를 메고 가는데 붙잡고 가면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우는데 울지 말라고 그래도 여전히 그 슬퍼하는 그 감정은 계속 끌어오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울지 말라. 그 어머니에게 슬픔을 당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청년은 지금 관에 누워 있습니다. 상에 누워 있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아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울고 또 우는 그 엄마의 그 안타까운 그 눈물이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깨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뒤집어진 거예요. 한 번에 그 눈물이 그치도록 하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면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꿀꿀한 그 인생을 정말 시원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은 뭐냐? 기쁨은 넘쳐야 합니다. 기쁨은 어때야 된다고요? 넘쳐야 합니다. 기쁨은 넘쳐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감정 컨트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컨트롤 영어 단어를 쓰니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좀 뭐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감정 다스리기. 감정 다스리기 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기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기쁘게 다스리기.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쁨은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 기쁨은 넘쳐날 리 없어요. 항상 넘쳐날 리 없어요. 우리 상황을 반전하면서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넘쳐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보다는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늘 꿀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이 된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썼는데요.
이 다윗은 이 시편을 30편을 쓰면서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또 그야말로 그 아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개입해 주셔서 그 삶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쁨에 대해서 나는 기쁨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그 TV에 프로가 계속될 건가 아니면은 내려질 건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좌우돼요? 시청률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낮다 그러면 그 프로가 아무리 괜찮은 프로라고 할지라도 그는 얼마 가지 못해요. 이제 내려집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허접하고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청률이 좋다. 그러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야말로 TV만 틀면 그 방송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시면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아무튼 이 방송 저 방송 틀면은 그 녹화 방송하는 그런 데를 쭉 들어보면은 이 방송이 많이 방송됩니다. 바로 미스트롯. 네? 그 방송이 많이 방송돼요. 그래서 도대체가 여기 틀어도 그게 나오고 저기 틀어도 그게 나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시청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 틀어도 시청률이 그래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트는 거예요. 미스트롯. 여러분들이 궁금해할지 몰라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볼까? 저도 봅니다. 예. 보면 그 인생의 그런 그 애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그 방송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면 그 방송을 계속 틀게 하고 그리고 그런 류의 방송을 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현대인들은 기쁨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현대인들이 기쁨을 찾고 그 기쁨 속에서 뭔가를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영원하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가지 않는 기쁨이 아니라 오래 가는 기쁨이에요. 아니,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보람을,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을 때에 그 기쁨은 오래 갈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이 되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그 상황 속에서 늘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기침을 할 때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하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여러분들이 다 뭐지? 하고 이제 다 긴장할 수 있고 아주 죄송했어요. 그전에는 기침하면 기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침하면 뭐지? 체온은 괜찮은가? 이상 없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오늘도 별일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그전에는 그냥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옆에도 앉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이제는 줄을 맞춘 것처럼 이제 일렬로 딱 거리를 떼어서 앉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백신을 많이 구해올 걸 기대했는데 이제 군인들의 백신만 구해온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린 좀 더 긴장을 하게 되지요. 이제 어르신부터 백신 주사를 맞아서 이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60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넉넉해야 이제 50대, 40대 이러면서 우리 전 국민이 면역이 되고 백신 주사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큰일 났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게 원만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이제는 마스크도 벗어야 될 때인데 아직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여건일 때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울하게 돼요. 슬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때 이렇게 우리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민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가 나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감정을 다스려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을 내가 다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물론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역전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확신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화가 불끈 치솟을 때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슬퍼서 점점 우울해지고 그래서 말도 하기 싫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있는가? 정말 나의 미래는 없다. 답답하다. 정말 앞이 꽉 막힌 느낌이 들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누가 다스려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 없으면 기쁨의 근원이 없으므로 우울하게 되지만 예수님 계시면 기쁨의 근원이 있으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 없으면 기쁨의 근원이 없으므로 우울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의 근원이 있으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